입춘이 가까워지고 있지요. 달력을 보면 2월 4일 토요일이 입춘입니다. 벌써 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날씨가 추우니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1절로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그의 2차 선교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매우 중요한 상업 도시이고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는 방탕하고 타락한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 문화의 한복판에 기독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에 주는 메시지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걱정과 우려의 근원을 살펴보면 교회의 세속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속주의 말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기독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적 가치와 그리스도 십자가가 계시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의 충돌의 문제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세상성 문제는 기독교회가 필연적으로 끊임없이 직면하는 문제이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풀어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분들의 교우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하는 과제가 바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자들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필연적으로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행한 말 가운데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명사형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 아마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안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소피아,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절 후반절에 세상의 지혜가 나오고 반면 21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그렇죠?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말은
복음 선포라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로 대변되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수사적 하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당면 문제를 이러한 두 지혜의 대립 구도 안에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일단 포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두 세상을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고린도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그러한 이 세상과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계시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또 다른 세상이 바로 하늘 비전입니다. 이 또 다른 세상은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으로 열려지는 세상인 겁니다. 이 두 세상을 대립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서로 다른 지혜의 대립 구도 안에서 마침내 지혜와 어리석음의 관계를 뒤집어 엎고 있는 겁니다. 그 결론적인 말이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이 추구하는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는 말은 전반전의 말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이 추구하는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25절 말씀에서 지혜와 강함 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와 강함이 짝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음과 약함이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기존의 지혜와 어리석음의 구도를 완전히 180도 전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어리석음이 되고 어리석음이 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십자가 사건이 드러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지혜는 강함과 짝을 이루고 어리석음은 약함과 짝을 이룹니다. 근데 이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몸에 배인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배운 여러 가지 축적된 우리의 지식관, 세계관, 인식관 아래서 몸에 배인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계시 사건에서 비로소 완전히 뒤바뀐다는 논리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계시 사건을 통하여 지혜와 어리석음의 기준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곧 새로운 차원의 지혜가 되고 새로운 세상의 전환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진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 내지는 능력을 전달하는 방식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데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신들의 굴절된 오랜 역사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고대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거리낀다는 말이 23절에 나오는데 스캔달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자면 모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를 모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압제하던 나라들을, 자기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쳐부수는 소위 승리자 메시아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의 지혜는 성취와 성공, 그리고 존경과 명예에 이르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 가치가 몸에 배인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문화 및 세계관 안에서 이러한 세속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 25절 바로 앞절을 23절에서 24절을 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4절, 25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자주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강함,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 세상의 강함을 이긴다는 것은 역설이죠. 이 능력은 당시 로마 사회가 추구하던 강함,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강함, 이웃을 향한 강제와 폭력으로 작용하는 물리적이고 사회적 힘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능력인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이 역설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대신에
인간적인 성공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 볶음인 것. 십자가가 없이 인간의 성공으로 이끄는 이런 모든 것들은 속임수가 담긴 모조품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위와 신분이 높은 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6절에서 29절 말씀의 요지가 무엇일까요? 26절에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육체를 따라라는 말은 인간적, 세상적 가치 기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부끄럽게 한다는 말도 자랑하다는 말과 지금 이게 지금 대조되는 말입니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힘없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요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 사회적 경제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 이런 이야기는 엄청난 혁명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오늘날도 혁명적인 말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은 신분과 낮은 신분 간의 차이점에서 아무런 역할을 없다는 겁니다. 역할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70인역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말씀을 자신의 방식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계관과 가치관의 전복으로 인해서 자랑의 기준도 지금 뒤집어 엎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세속적인 자랑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됨에서의 자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강함을 교만하게 자랑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그 말. 고린도 교회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실험해야 할 과제입니다. 과제.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냐에 관련된 거예요. 세상이 뒤집혀지게 보입니다. 뒤집어져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운 선물임을 깨달아 아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세속적 가치에 기반한 인간적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31절에 주 안에서라 할 때 바울은 이 주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31절에 주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의미를 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분이며 공동의 유대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몸에 속한다고 하는 공동체적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신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점, 지체의 일부이라는 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지체들과의 유대관계 안에서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동고동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 그런 겁니다. 아픔이 있으면 아픔도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전이에요. 옆에 이웃이 지금 아파하는데 도무지 그 아픔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건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린도서와 로마서에서 공통점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 대립 구도가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나 고린도서나 공통적으로 뭐냐 하면은 강한 자의 말이 옳대, 강한 자의 지식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온전한 지식 그 자체는 not enough예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쪽의 진리예요. 반쪽만으로는 교회가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반쪽이 뭡니까? 온전한 지식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의 실천적 사랑을 담아야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잭 레빈슨이라는 사람의 책을 제가 오늘 꼭 소개하고 싶어요. 원서로 이 fresh air, 우리말로 신선한 공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건데, 이 2013년에 만든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되었다가 절판되었다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잭 레빈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더군요. 구약 신약을 통틀었어요. 대단한 책이에요. 이 책 내용 앞부분에 보면 자신의 친구가 종종 자신에게 너는 교회에 왜 다니느냐,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종종 묻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물었던 이 친구가 원하는 답변은 다름이 아니라 저자 자신이 직접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고 해요. 너는 그래도 아주 정말 내가 보기에도 신실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을 거니까 그걸 듣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한때 다녔던 교회는 모든 면에서 특별할 게 없는 교회였다. 아치형의 천장도 없고
윤기 흐르는 목재 장의자도 없는 평범한 건물에 대략 100명 정도의 영혼이 모였다. 우리에게는 극장 형태의 좌석도 없고 최신 음향 설비도 없었다. 교회 건물의 천장에는 오래된 스피커 몇 대가 매달려 있었고 가족 휴가 때 찍은 사진을 보려고 우리 집 거실에 설치해 놓은 스크린과 비교해 봐도 그다지 크지 않은 이동식 스크린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 또 못이 박힌 십자가 하나가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언젠가 세족 목요일 행사 때 사용했다가 이제는 유물로 남은 것이다. 한 대의 피아노, 파이프 없는 작은 전자 오르간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평범 그 자체였다. 하면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앉았다고 해요. 근데 첫 줄에는 늘 다른 부부가 앉았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요. 부부가 맨 앞줄에 앉은 이유는 예배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다른 교인에게 알리거나 경건을 가시해서가 아니라 이 맨 앞줄에 앉은 두 분이 어떤 분이냐? 두 사람 모두 휠체어를 탔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 내용이 바로 내 친구 데이빗에게 들려주었던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이유였다. 이분들은 휠체어를 탄 분입니다. 나의 윤리적 나침판이다. 그들은 그치지 않는 고통도 그들의 찬양을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 또 찬양은 오히려 고통의 요소가 첨가될 때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죽음의 그림자 안에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아니 특별히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더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또한 영성이란 윤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극심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박동하는 생명의 맥박이라는 확신을 심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에 저는 있다고 봐요. 분쟁일 겁니다. 분쟁의 핵심에 뭐가 가라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성, 세속적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책 가운데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앞부분, 그 헌사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길 위에 존재한다. 라고 말입니다. 비범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길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몇몇을 다 보게 되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죠.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는 좀 속된 말로 찌질이가 보일 수 있어요. 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그 자비랑 선교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단순히 교우들의 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만이 아니었어요. 천막 제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자랑하지 못하는 바울의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천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일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부끄럽지만 말입니다.
그때 외람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교우들에게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길을 계속 따라 걷기 위해 매일같이 자기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주님 안에서 감당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 구정이 지났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 그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하늘비전 교회 교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